이 시간에 우리의 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김명복 원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5월에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반대로 불신의 다른 말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을 따르지 않고 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은 귀를 따르지 않고 눈을 따릅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과 불평 원망하는 일은 한 끗 차이예요. 사람들은 한 입으로 감사하다가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를 바랄 수도 있고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보여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와 불평, 원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0번 다 불평하고 원망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눈에 불리한 것들이 보여지고 몸이 힘이 들면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은 보고 배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게 되었는데 민수기에서 시간적인 큰 도약이 어디서 나오냐면 20장부터 나와요. 자, 민수기 1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고서 출발을 했는데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그런 악평을 듣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들의 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저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의 칼에 죽느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정탐한 40일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이 찰 때까지 너희가 광야에 있을 것이고 너희 불평하던 모든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있게 될 것이다. 이 40년을 그곳에서 있게 된 이유는 뭐예요? 불평과 원망 때문이고 40년을 채우게 되는 이유는 불평과 원망했던 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 약속을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일련의 사건이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19장까지 나오는데 20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40년이 채워진 40년이 된 그때를 배경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 40년째가 돼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20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0장에 그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돼서 그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다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엔 광야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출애굽 2세대의 시작이 부모하고 똑같이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리더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다투는 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 자녀 세대대로 그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0장의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이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이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너희가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이 좋았다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의 제일 큰 건 항상 먹을 것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런 먹거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1차적인 문제로 항상 거기에서 믿음으로 감당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불평과 원망거리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자,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 누가 있냐면 에돔 민족이 있었어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형제 지간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길만 열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와 형제니까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에돔 민족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가면은 금방 가는데 삥 눌러서 한참을 우회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힘이 듭니까? 여기서 저기만 금방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가지고 한참을 빙글 돌아가지고서 가야 되니까 그만큼 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또 화가 났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고 멀리 돌아가서 가는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 감사할 줄 모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지내면서 물 마시게 하고 음식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주셔서 파종하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아도 매일 먹거리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희가 우리 데려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줄곧 불평과 원망만 한 건 아닙니다. 21장 앞에 1절에서 3절 보면 전쟁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네겝 지방에 있을 때에 가나안에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이 오는 길을 따라와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서원을 하면서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저들의 성읍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소원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38년 전에 부모 세대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올라가겠다고 올라갔다가 패배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첫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그곳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동일한 장소인데 그 부모 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러고 가서 싸웠을 때 승리했어요. 이런 승리하는 믿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승리하는 믿음도 있는데 그 앞뒤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자, 불뱀이란 것은 독사를 말합니다. 그 광야의 독사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아마 불뱀이라고 했을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싫었을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보고서 죽이려고 다 죽게 하려고
그 좋았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곳으로 끌고 왔다고 그렇게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시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사라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을 부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말이 되느냐?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낫느냐? 지금 이 상처를 봐라. 지금 저기 돌아다니는 불뱀을 봐라. 지금 아파서 나뒹구는 저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 민족 가운데서는 그런 뱀을 숭상하는 민족들도 있고 그런 주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따르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따라서 시험에 순종한 사람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에 대한 순종을,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일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비합리적이야.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 분석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들, 성경 말씀들은 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놋뱀을 쳐다봤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불뱀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놋뱀을 쳐다보면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놋뱀을 보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 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따져 물을 권리도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런 것을 따져 물을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건 어디에서 옵니까? 눈으로 볼 때 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 결론을 내는 것, 이게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느냐,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느냐는 것이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믿음의 시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5월의 첫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이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데 나오지 않을 만한 이유, 나오지 못할 만한 이유가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발걸음을 복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놋뱀을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이 놋뱀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관을 고이고이 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때 돼서야 그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 놋뱀을,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미신적으로 믿으면 그게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미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십자가만 부적처럼 달고 다니면 그건 느후수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이 5월에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게 돼 있고 불신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에돔 때문에 길을 우회할 때도 불평했어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구원의 수단으로 놋뱀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가능한 일이에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구원하실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과 구원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믿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쳐다보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일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 5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만국의 병입니다.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감사와 찬양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이겨낼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채우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수군거림과 판단하는 것과 남을 비하하는 모든 것을 지우고 내 입술을 감사로 찬양으로 채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5월과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봉사자들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제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올해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감사할 수도 있고 그 행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 행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합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국의 병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찬들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통로가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